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동쪽은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사할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 북쪽 경계니라. 두 절 읽습니다.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볼라에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근데 42.195km를 달립니다. 그런데 항상 경계 라인이 있어요. 또 반환점이 있어요. 경계선을 이탈했다. 결승점에 먼저 들어와도 이탈자는 등수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에도 뭐가 있냐면 경계점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도 뭐가 있어요? 국경이 있어요. 국경선이. 그게 경계를 쳐놓고 우리 남북은 휴전선을 쳐놨지만은 나라와 나라는 국경선을 그어놓고 철조망으로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보더라인을 통하여만 들어와요. 그게 경계선이에요. 보더라인이.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들어올 수 있어요? 멕시코에서 사람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미국에 들어오면 돈 벌 자리가 많으니까 미국에 들어오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개조해가지고 트렁크 밑에 사람 몇 사람을 집어넣고 들어오고 막 오만해요. 근데 그걸 들어오려면 뭘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라틴 말로 비세라는 말이 비자거든요. 비세라는 말은 보증하다, 인정하다, 그걸 사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국 사증을 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보증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너 들어와서 3개월 있다 가라, 1년 있다 가라, 이게 비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데 오늘 가나안 땅에 축복의 저는 한번 읽는 순간에 막 축복의 경계선이 쫙 그려졌는데 사방으로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쪽 경계선으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다. 꼭 오늘 이 메시지는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자를 지금 발급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 사이 긴 사이 기간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지금 입성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따라 지금 광야길 가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면 이게 가나안 땅인데,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었습니다. 그었어. 동쪽으로는 이쪽으로, 서쪽으로는 이쪽으로, 여기까지, 남쪽으로는 북쪽, 사방 경계를 그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그냥 경계점이 아니구나. 축복의 경계점이구나.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끝나는구나.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감격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새집 사고 들어가려고만 해도 감격이 되잖아요. 근데 새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있다가 43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약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미 약 50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축복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격이 되더라고요. 야, 맞다, 그렇다.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의 경계선을 그려놓고 계실 텐데,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경계선을, 바운다리를 다 그려놓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계실 텐데, 그 축복을 그어놓은 대로 내가 찾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경계선을 향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경계선을 향한 믿음의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야,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미 축복 주시겠다고 경계선을 쳐놨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사실은 축복의 경계선을 다 그어놓은 게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오늘 마음껏 확실하게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기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업이란 단어보다 저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인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2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는 때에 그 땅은 시작 너희의 뭐가 되리니?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이렇게 기업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린 양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광야길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이들 광야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준비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가나안 땅 입국 전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네 땅이라고 비자를, 지금 영원한 비자를 발급해가지고 너희가 그 땅을 가서 차지해라. 비자가 아니에요.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은 네 땅이라, 네 기업이야 라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근데 사방 경계를 지금 줬어요. 확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보면서 야, 내게도 이렇게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주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남쪽 경계.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그래요. 또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쭉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만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이렇대요.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제 바닷가 옆에란 말이에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 서쪽 경계니라. 거기서부터 지금 쭉 내려와서 경계선을 지금 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북쪽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의 호르산까지 너희 땅으로 그냥 뭐하라? 오늘 그어버리기를 바라요. 빼앗긴 거를 다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또 동쪽 경계는 이렇대요. 10절에 보니까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경계선을 확인해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창세기 13장 보면 아브라함 보고 종과 행을 바라봐라 정도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의 경계선을 오늘 완전히 내 것으로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아놓고 놓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강이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마가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부터 보면 13절, 14절, 15절 보면 아홉 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지분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한 거 다 알아요. 루벤 지파와 갓지파가 어디를 차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저기 하니까 둘로 나눠갖고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있고 나머지는 서쪽 요단 가나안 땅을 정착하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 같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준비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저는 16절부터 보면서 16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작. 제사장 엘리에살과 눈의 아들. 하나님의 땅을 분배할 자도 하나님은 모세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네 것 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아니 확실하게 사람 가위도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나눌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누면 안 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이렇게 분배하게 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뭐하라? 한 지휘관씩 뭐하라? 저는 한 지휘관씩 택하라고 그 족장들을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절대 제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기업 나눌 자도 준비하시고 각 지파의 지휘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방법도 제시하셨어요. 그 다음 절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자, 이제 13절 봐봐요. 이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는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시작.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하시죠. 뭘 뽑아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저 단지파는 저거 미우니까 좀 하는 거 주고 저거 아셀 지파는 저거 나한테 이쁜 짓 하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하고 상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상의가 없어요. 의논이 아니에요. 뭐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끝입니다.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과 소통해봐요. 그게 되는지. 그래서 이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하고 지금 모세 보고 의논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 뽑으래.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알고 있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대요.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기업을 분배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맞지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끝나는 건 맞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키우려고 하고 싶은 마음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요?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났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 되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뭐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 가슴에 사자처럼 때가 되면 막 물어가지고 막 내보내고 막 이래야 돼.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물럭거리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12지파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누구 입김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이쁘다고 뭐하고 아니라니까요. 제비 뽑으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눌지니라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제시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업의 축복을 쭉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백성이 아니구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바로에게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야, 너 가서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 줄 알아? 그건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이렇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장자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도 인도하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확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라. 오늘 이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길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건 기정사실화된 거라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결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냥 건져내고 버린 자들이 아니라니까. 광야길도 통과될 것이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란 말은 이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이미 결정됐다고 할 때 기정사실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통과하는 것은 기정사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당연한 축복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의 계획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방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 경계선을 다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사방 경계선을 다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맞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놓고도 못 차지했어요. 솔로몬이 분열 왕국으로 나라를 10지파, 2지파가 나눠서 했는데도 못 차지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못 차지해요. 성경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어놓은 모든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게 이게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 다 찾아 누리십니까? 전혀 못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 7족속 31명 왕을 다 몰아내라 하면 몰아내야 되는데 그 땅에 누가 있냐면 이방 족속이 남아있다니까요. 이방 민족 원주민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33장 50절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33장 50절에 원주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몰아내야 되는데 이건 몰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이 언약의 메시지가 각인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33장 50절 확인해 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지난주만 붙잡지 말고 이번 주간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주민이 나보다 더 셀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힘도 없고 원주민은 막 강해서 나를 마음대로 막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마귀 종로로 다도록 원주민이 막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오늘 원주민을 다 몰아내기를 바랍니다. 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고 헐어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 메시지를 놓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문제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경계선을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나 몰라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경계선을 허락했는데 내가 이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것도 어떤 때는 찾아 못 누리는 것 있고, 어떤 때는 또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못 찾아 누리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않는 모습을 발견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가슴에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경계선을 오늘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경계선을 향하여 지금 할 게 딱 하네, 결단하면 돼요.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의 축복, 아니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여러분 확인해 봐요. 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신 기업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 인생의 시작,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담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제대로 찾아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약의 주인공 예수를 보낼 거야. 그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게 할 거야.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을 거야. 그 사실만 믿으면 너는 내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같은 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하루에 여러분 100번씩 목욕을 해도 죄는 해결 안 돼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원죄도 끝, 자범죄도 끝.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가요. 그 죄라 할지라도 끝. 맞지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도 다른 설교 안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설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다고 천국으로 가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귀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귀의 세력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 했다고요? 멸했대요.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했대요.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죄의 세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에 정확한 기업의 보증을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시작.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신 건 맞지요? 기업이 됐어요. 기업이. 자, 그 다음 절 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기가 막힌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기업하는 분이 은행에서 그냥 돈 기업한다고 막 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증이 있어야 돼요. 보증. 우리의 보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보증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열매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의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아, 나는 그냥 기업이 아니구나. 단순히 막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이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됩니다. 아,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나에게 이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하라고 하는구나. 아,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보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붙잡고 가는 것을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꿈꾸는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꾼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청사진 로드맵을 이미지를 쫙 그려놓고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워야 됩니다. 이 길을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이 길을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것 붙잡고 한 분 한 분, 한 성도 한 성도, 한 장로님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네. 이때부터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멀쩡한데 교회가 막 싸움으로 막 2패, 3패로 나눠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언약 아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직 말씀 말고는 붙잡을 거 없다고 하고 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축복의 경계선이 한 분 한 분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7년 전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강남에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 땅을 주시고 이곳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선이,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경계선이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한으로 품어져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할까?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은 후대들밖에 없어요. 나보다 언약을 더 제대로 아는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수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남길 게 뭐 있어요? 세상 것 남겼다? 그것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이?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남겨줘서 또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길 게 뭐 있어요? 교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나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유지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의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정말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진짜 올인해 보세요. 어떤 축복, 어떤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저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걸 바라보고 이걸 붙잡고 가기만 하면 이제 내 교회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꼭지점들이 현장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아, 저거구나, 저거. 우리 교회를 왜 강남에 보내셨을까? 이거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나면 축복의 꼭지점들이 막 구석구석에 막 보여요. 아, 저거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분명한 이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간증하면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져요. 그래서 개인마다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는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짜 애국하는 길이 뭐예요? 이 민족이 결국은 언약 모르면, 복음 모르면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재앙 막는 길이 가장 애국 중에 애국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제자로 살다가 이 재앙으로 무너질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말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현장은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재앙 막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 살리고 교회 제대로 세워서 현장에 재앙 막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제자로 준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로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올인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져요. 이게 지속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 늘 좋은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올 체인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도 뭘 얘기했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이 언약을 말할 것을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시작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처음부터 뭐냐? 천하 만민. 세계복음화였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창세기 22장 18절에도 그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겠대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 언약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천하 만민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까 봤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분명히 봤어요. 5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따 오후에 설교할 메시지 중에 열왕기상 8장 53절 60절 보면 솔로몬도 정확하게 성전을 져놓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뭘로 삼았어요? 이렇게 주의 기업으로 삼은 이유, 뭐 때문에 삼았을까요? 60절에 답을 나오고 있어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시작,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이 지금 기업으로 삼은 축복이 뭐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되 절대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으로 결단하는 길만이 답니다. 여러분, 새 틀을 깰 수 있는 길은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기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세팅이 돼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새 틀로 하나님이 세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면 복음의 가치가 대강 복음 아는 사람 많아요. 희미하게 복음 아는 사람 많아요. 섞어서 알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은 사실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결론, 오직 그리스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우리의 목표도 끝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안 될수록 안 풀릴수록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로 세팅을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의 시작, 말씀으로만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시작 뭘로 하자? 말씀으로 시작하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순종도 되어져요.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진행, 기도로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틀로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든 일의 목표는 그냥 전도에다가만 설정을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전도에다만 설정을 해놓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팅만 되면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테니스부의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테니스 코치가 너 자기가 허락할 2달, 3달 동안 절대 볼 치지 말라는 거예요. 볼 치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서 코치 있을 때는 막 빈스윙만 했어요. 근데 2명이 뽑혔어요. 빈스윙. 코치 없으면 막 쳤어요. 코치 오면 또 뭐냐, 빈스윙만. 그렇게 한 나하고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진짜 착해요. 생긴 것부터 착하게 생겼어요. 계속 연습만 했어요.
저는 탈락됐어요. 걔는 뽑혀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선수로 있다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 됐다가 브라질의 킴 테니스 아카데미 학교 하다가 지금 LA로 갔어요. 걔는 테니스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그럼 대표 선수 했다니까요. 김재철이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세팅돼야 운동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세팅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세팅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세팅되면 돼. 말씀, 기도, 전도로 세팅되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어요. 응답받고 나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아요. 이유 있는 삶. 여러분 이걸 깨닫고 가면 내가 누군지 금방 깨닫게 돼요. 그 축복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